에베소서 5장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5장은 이어서 4장을 이어서 성화의 이러한 중요한 구체적인 이제 실예들을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덧붙여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4장에서 옛사람 새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새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성화 관련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이러한 그 윤리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잘 지켜 나갈 때에 성화의 그러한 그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열매가 되는 거고, 또 십계명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제 인격적 연합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성령론이 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칭의받았기 때문에, 중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의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때까지, 또 우리의 마지막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의 그런 모든 구원의 이러한 또 은혜와 역사들을 보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과 관련해서 절대로 성화 관련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분파에 있어서는 자꾸 이런 구절들을 1차의 세례를 받고 2차로 보증과 인침의 이러한 그 형태로 확증을 받는 능력 세례, 제2의 성령 세례,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면서 중생과 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그 성령의 1차적인 은혜와 2차적인 은혜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그래서 1차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2차까지 받지 아니하면 참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러한 그 형태의 구원론의 칭의론도 파괴하고 중생론도 파괴하게 되는, 결국 신인 협력주의, 인간의 선행과 경건의 능력으로 마치 2차의 이러한 그 능력, 제2의 그러한 구원의 보증과 성령의 보증을 인간의 그러한 노력으로 확증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론이 열려버리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성화의 열매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이중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안에 특별히 이러한 오순절 계열의, 경건주의 계열의 이러한 제2 성령 세례, 이런 은사 체험, 이런 부분들을 버리질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오순절 신앙, 경건주의 신앙과 칼빈주의를 혼합해가지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가 방언을 자꾸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또 이런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렬한 그러한 능력, 신비 체험을,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건 칼빈주의와 오순절주의를 혼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이러한 그 개혁주의 교회들은 건강한 그러한 그 개혁주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러한 식의 성령론과 이런 식의 성화론을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합된 그러한 형태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이러한 그 은혜를 통한, 성령의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통한 열매들은 십계명을 통한 인격적 성장의 이러한 내용이지, 어디 여기 은사 체험이라든가 여기 어디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의 전 인격과 관련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전부 다 인격적인 우리의 성장과 변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 그 열매와 이제 효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열매들을 맺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여기에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거를 경건주의자들은 은사 체험, 능력 체험, 방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정통 장로교회를 아주 이렇게 스콜라적인 그러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분파들이라고 저들은 우리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어디에도 은사 체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은사 체험을 못해서, 방언을 못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 이런 표현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5장에서도 계속 연속되어져 갑니다. 성령의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 가는데, 이제 또 5장 앞부분에서는 이런 모든 은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바로 이런 대속적 죽음, 대속적 희생,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칭의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십계명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칭의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중생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바로 이러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중생되고 거듭나고 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자들이 이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그런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3절에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이런 건 아예 이름조차도 이제는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마땅하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음행이라든가 이러한 도덕적 이런 선행을 잘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런 열매들이 이제 우리는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성도는 그렇게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되었다. 이렇게 아주 적합하고 이렇게 그러한 성화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때 행했던 이런 악행들을 여전히 계속 행한다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과거의 악행의 이러한 삶으로 연속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책망이고,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이러한 그 열매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임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이지, 이거를 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또 경건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요 표현 보세요. 거짓말 많이 하고 또 음행하고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가끔씩 실수하고 또 이렇게 많이들 부족함 속에서 실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안 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이게 윤리 부분에서, 성화 부분에서 바로 완전주의와 불완전주의의 또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주의, 이 성도들은 여기에서 열거되는 이러한 그 많은 죄들을 시시때때로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를 졌다고 해서 다시 칭의가 취소되고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완전한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공로주의적 구원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도 보면은 앞에서 이러한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죄를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거를 완전주의 개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완벽한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취하는 형태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이러면 공로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이렇게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산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 문장을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은 그렇게 읽어냅니다. 또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 계열의 이런 분파들은 이렇게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완전주의적 성화, 완전주의적 이런 회개, 완전주의적인 그러한 그 삶의 이러한 그 결단, 변화, 이런 것들을 촉구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완전주의 개념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헬라어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범죄들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범하게 되면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거듭나고 새롭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씩 새로운 변화의 삶들을 맺고, 또 혹시라도 이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이런 범죄들 시시때때로 많이 범합니다. 목사들도 희롱하는 말, 또 이러한 그 어리석은 말, 이런 부분들을 실수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다 현재형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모독적인 삶을, 아주 파괴적인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현재형으로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표현해냈는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를 잘못 읽어내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는다, 이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도 뭐 결국에는 이런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이런 사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제세례파들도, 또 경건주의자들, 경건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바로 이런 죄들로부터 완벽하게 신앙의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삶을,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의 이러한 그 삶이 등한시되어지고 무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필비재하게 이렇게 있어 왔고, 또 회중파 청교도 계열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벽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가 보증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완전주의적 성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몇몇 기준들을 완벽하게 요구하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았을지라도 결국 신자로 보지 않는 이러한 그 과격함들이 일어나고, 성찬에도 초대하지 않는 이런 아주 너무 엄밀한, 엄격한, 과격한 이제 이러한 성화론이 교회 역사 속에서 펼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건주의 계열의 교회를 가게 되면 숨이 막힐 정도로, 왜요? 이런 완전한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계속해서 완전하게 살아가라라고 자꾸만 이렇게 몰아치고 이런 완전함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러한 그 자기 부정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공로주의적으로 이렇게 몰아치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 비록 연약하고 성화에 있어서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서서히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다 그러한 자들,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여기도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연속해서 범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죽을 때까지도 이런 악행들을, 포악스러운 악행들을 여전히 범하고 있다라면 지속성, 그 폭력성, 그러한 그 과격성, 이러한 그 극단성, 이런 부분들이 가중되어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자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엄중한 경고의 그런 개념입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일시적으로 이런 범죄에 빠진 이러한 그 성도들의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유명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말씀도 앞서서 성화론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금욕주의자들, 과격주의자들, 경건주의 계열에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봐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이런 기준의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삶을 강요하게 되는 이 마태복음 7장은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칭의받은 자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구원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성화의 어떤 그 과정과 성화의 어떤 그 진행 상황과 성화의 어떤 그 구체적인 이러한 그 단계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칙론적으로 칭의받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라든지 작은 형태로든 큰 형태로든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만큼 맺어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건주의는 그거를 마치 얼마큼 정도만 맺으면 된다, 어느 열매를 맺으면 된다, 이런 그 성화의 구체적인 어떤 과정으로 마태복음을 접근을 해가지고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성화의 그 열매를 지나치게 이렇게 완전주의로 몰아세우면서 결국 그 기준이 없으면 성화받지 못한 것처럼, 칭의받지 못한 것처럼, 그 성화가 덜 이루어진 거죠. 칭의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완전주의 개념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조심해야 됩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해서 이러한 죄들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계속해서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표현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화와 관련해서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엄중한 책망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런 죄들을 범하는 자들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절대로 이렇게 생활의 어떤 연합을 행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욕주의가 돼버리게 되고 결국 고린도 그 전서 5장 10절에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신앙의 관점으로 권면을 한 건데, 그거를 생활의 관점으로 이렇게 불신자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한 자들하고는 절대로 교제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생활의 방식으로 적용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된다. 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순결함과 경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신앙의 순결함과 경건성을 우리가 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에 대한 권면이지, 그러한 자들하고는 상거래도 하지 말고 그러한 자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고 그러한 자들 밑에는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이러한 그 생활에 대한 적용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성화론에서 잘못 이해되어지게 되면 결국 과격주의, 이원론주의, 이 세대주의와 같은 이런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오직 경건한 이러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만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불신자 친구들하고는 절대도 아예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오직 그냥 교회의 성도들하고만 친해져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이러면서 여기도 보세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약속 잘 지키고, 전부 다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순절파의 이러한 신비 체험이라든가 방언 체험이라든가 능력 체험이라든가 제2 성령 세례와 같은 이런 신비 체험을 이렇게 마치 성령의 이런 보증과 인침의 체험으로, 그래서 그걸 받아야 마치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거 전부 다 비성경적인 잘못된 오순절파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파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건강한 교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이러한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적인 이러한 그 형태의 이런 체험들을 강요하는 이런 분파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전부 다 배격대응하고 책망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건 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10절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이렇게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분석하라, 연구하라, 체험하라, 까무러 쳐라, 막 무슨 전기가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막 불불 보들보들 떨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그 은사 체험과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모를 때, 십계명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시험,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라. 이러면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라. 여기도 어둠과 빛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결국 이 어둠과 빛은 무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18절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걸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진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그 진리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를 빛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주 이렇게 놀랍게 빛과 어두움을 무지와 교리에 대한 알므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원리로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계명의 가르침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닫고 또 그 배움들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러면서 마치 이렇게 십계명에 무지하고 또 그러므로 악행을 저지르고 이러는 것들은 죽은 자들의 그러한 삶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은 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조금씩 계속해서 성화의 이러한 거룩한 삶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도 보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아주 놀라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화란 십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함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지혜로움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지와 지혜를 계속 비교하면서 지혜 없는 자, 무지함 속에 있지 말고 십계명을 열심히 배워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십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의 지식을 열심히 터득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지해가지고 교리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십계명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뜻은 십계명에 이렇게 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우리 문답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도덕법은 주의 뜻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그거는 십계명에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설명하는 대우리 문답 100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해하라, 체험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오순절적 칼빈주의 형태의 이러한 그 혼합주의 형태로 빠지면 안 됩니다. 칼빈주의를 하려면 제대로 칼빈주의를 하고 개혁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깨닫고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는 이것이 장로교이지, 소율이 문답을 배우면서 오후에는 막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신비 체험하고, 이거는 건강한 장로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칼빈주의와 오순절파를 섞는 이러한 분들은 아직 칼빈주의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그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속히 더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왜 소율이 문답, 소결이 문답, 교리 공부를 요구하고 있는지, 신비 체험하지 말고 은사 체험하지 말고 교리 공부를 하라라고 종교개혁이 그렇게 교회를 개혁해놨는데 소율이 문답을 하면서 신비 체험을 해요. 이게 짬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도 체험하라, 경험하라, 느껴라, 떼굴떼굴 굴러라 이런 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며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성화의 한마디, 에베소서 가장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한평생 금방 간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50대 이제 중반으로 이렇게 이제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살 날을 이렇게 80, 90 정도 산다라면 많아야 30년 정도. 정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금방 훅 지나갑니다. 한평생 휙 지나갑니다. 이 원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영어에도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해서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씁니다. 시간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시간을 살려야 된다. 시간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회를 살아,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타임, 시간, 기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이런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악을 행하는데 살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고, 그 선택이 악한 선택으로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고, 좋은 선택들을 십계명을 따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통하여, 성화 열매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세월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한평생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이 소중한 시간들을, 기회들을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성령의 이러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앞부분에 성령을 근심케 한다, 또 성령의 보증과 인침,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 이제 이 앞서서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 역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침, 이 두 개가 늘 이렇게 많은 그 혼동을 일으켰는데, 오순절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또 로이드 존스와 같이 이런 회중파 계열의 이제 이런 분들도 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단어를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는 외적인 세례, 물 세례로 받고 2단계는 이렇게 능력과 은사 체험과 방언과 신비 체험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2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2세례, 방언, 능력 체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성령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물 세례, 외적 표시로 우리가 물 세례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 구원의 보증과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부정 과거형인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헬라어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이미 지나간 사건을 이야기할 때 부정과거라고 하는 독특한 헬라어의 과거형을 써서 이건 단 한 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속되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셨다, 기름 부어 주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미 다 완성된 걸로, 끝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플레루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엔 푸니마티 이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현재 명령으로 이렇게 제시되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충만함은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중생되어지는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이후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전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이러한 지속적인 이러한 성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라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을 주셨다, 이것은 거듭남, 중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물 세례로 외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바로 이 구원의 첫 번째 중생과 칭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이 성령의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은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데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바로 이 중생과 칭의와 관련된 이 부분을 2단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원론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것은 중생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성화와 관련돼서 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표현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단회적 사건으로 표현하고 성령 충만은 연속적인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구별해 준 겁니다. 헬라어 문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 이런 부분들은 중생과 거듭남과 관련된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내는 거고, 성령의 보증, 인침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칭의와 중생과 관련된 것을 읽어내는 거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십계명의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다음 나오겠지만 19절에 시와 찬송의 이러한 노래로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인격적인 이런 성장과 변화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부분에도 은사 체험, 방언 체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19절에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바로 설명을 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시편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런 내용. 또 그 다음에 22절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성령 충만한 내용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뒷부분들은 분사, 이렇게 꾸며주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꾸며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은사 체험, 방언 체험, 떼굴떼굴 굴르고 랄랄랄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부지간에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이제 또 마지막 뒷부분 후반부를 설명해 갈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앞부분에서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완전 성화와 불완전 성화일 때 우리는 불완전 성화의 이런 성화론 아래에서 이렇게 성화를 펼쳐가는 그러한 성화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